안녕하세요. 9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9월달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25일이니까 9월이 30일까지 있으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최대 숫자가 나왔더라고요. 2,400 몇 명인가요? 아무튼 역대 최고, 작년과 올해 통틀어서 제일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에 대해서 매우 좀 우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엊그저께 연휴가 끝났잖아요. 근데 연휴 끝나서 또 잠복기라는 게 있으니까, 감염이 됐다면 잠복기를 거치면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더 많은 숫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했을 거고,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사람들도 추석 명절에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접촉이 있었을 거고, 그 영향이 있는 데다가 또 이제 환절기라 말입니다.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정권에서는 어떻게든지 내년 3월달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그 선거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이겨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코로나 문제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막 급속도로 숫자가 2,500명, 3,000명, 5,000명, 8,000명 막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내년 대선은 날아가는 거니까, 기껏해서 생각해낸 것이 이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 하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숫자 세지 말자. 방역도 좀 낮추자. 그리고 코로나에서 좀 자유롭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건 다 이제 그냥 구색 갖추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정권에서 지금 가장 꺼리는 것이 뭐예요? 폭발할 확진자 숫자, 이거를 알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주 숫자도 세지 않으려고 하겠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듭니다. 요즘 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얘기를 본다든가, 아니면 자기 쪽 의사나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구나. 다만 시기를 지금 조율하고 있구나. 근데 그 시점을 한 70%나 80% 그 백신 접종이 되면 그때쯤 이제 국민들에게 선언을 하고 위드 코로나 그러고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코로나도 폭발할 시점이니까 10월 말 11월 12월, 작년에도 보니까 11월 말부터 12월 1월 달, 이때가 제일 심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막 800명 700명 넘어가고 1000명대 오르내리고 했었잖아요. 작년에 겨울로 접어들면서, 늦가을 겨울로 접어들면서. 근데 올해는 여름인데도 막 2000명 1800명 1900명 이렇게 지금 오르내리고 하다가, 아직 날씨가 춥지도 않은데 오늘 또 낮에 날씨 온도가 28도 29도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2,400명 2,500명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거예요, 숫자가. 그런데 이제 정권 입장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돌파 감염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그래서 정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하고, 코로나 감염 숫자 지금처럼 2,000 몇백 명이니 1,900명이니 1,800명 이거 발표 안 하려고 위드 코로나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시점이 이제 뭐 10월 말 11월 이때 가서 국민 한 70% 80% 접종을 하면 이제 그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때 가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폐렴은 특성상 이제 겨울에 더 많이 발생을 하니까 위드 코로나 선언할 무렵에 가면 확진자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럼에도 저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에서 확진자를 감추려고 한다면 저거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미리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2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조금 위쪽에 있어요. 지리적으로. 거기에서 안디옥, 그러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죽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로 갔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다소는 안디옥보다 조금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저 한참 위에 있는 것이 안디옥이고, 안디옥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것이 지형적으로 다소인데, 다소에 지금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회심한 사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잖아요. 회심한 사울이 다소에 있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소에서 사울을 다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1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오는 안디옥에 모여드는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뭐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가르쳤겠죠. 그리고 성령이 누구냐, 성령이 무엇이냐,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울 같은 경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참 최고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 만난 이후에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 소경이 되었었고, 또 눈을 뜨게 되었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지나온 예수님 만난 이후에 짧은 시간 속에서 일어난 자기 자신의 변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울, 이것을 사울은 말했겠지요. 그러면서 1년 동안 거기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성경을 가르쳤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겁니다. 이게 안디옥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졌잖아요.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거기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러죠. 초대교회를. 그러면 그 성격상 그리스도인,
우리가 크리스찬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사실상 우리가 기대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한 사건도 있었고, 거기서 초대교회 역사도 있었고, 뭐 같이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최초 그리스도인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방이라고 했던 안디옥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 안디옥에 누가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던 겁니다. 후에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지요. 그래서 사울이 담임 목사, 바나바가 부목사,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1년 동안 놀랍게도 거기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나온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나왔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뭐냐면 최초로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야 될까? 서울에서 나와야 될까? 부산에서 나와야 될까? 광주에서 나와야 될까? 대전에서 나와야 될까? 대구에서 나와야 될까? 서산에서 나와야 될까? 아니면 인천에서 나와야 될까? 수원에서 나와야 될까? 홍성에서 나와야 될까? 마산에서 나와야 될까? 뭐 강원도 어디에서 나와야 될까? 뭐 이런 나름대로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뭐 제한적으로 이렇게 일하시지는 않겠지만 크신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이 그리스도인이 최초로 나온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최초의 사람이 뭐 여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돼서 두루 퍼져 나갔겠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시작된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치시는 역사가 최초로 어디서 시작될 것인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시작되면 좋을까.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저는 특별한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이 보낸 종이 있어야 거기에서 그러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